오늘 본문은 한 세 구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 먼저 보시고, 두 번째 32장 33절, 세 번째 35장 17절 우리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32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 에레미야 46장에 들어갈 차례고요. 제가 에레미야 46장 1절을 읽다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한 3, 4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이후에 계속 46장부터 이방 나라에 관한 이 심판의 예언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방 나라에게까지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잠시 제가 3주 할지 4주 할지 5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오늘은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요. 다음 주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말을 들을까?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왜 그러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다른 말을 듣는 것을 이 제사장 나라와 제국주의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인사 안 했는데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합시다. 인사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과 말씀은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보이는 천지는 말씀과 별개가 아니라 보이는 천지는 존재하는 것은 말씀과 동일한 실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의 말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르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지금 제가 이게 말하는 행위는 아마르예요. 다바르는 뭐냐면 말하는 행위와 더불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땐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6장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아마르일까요? 다바르일까요? 다바르예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있게 되었고 말씀과 존재하는 것은 동일한 실체예요. 자, 우리는 이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제가 요즘은 그냥 동양 철학을 조금씩 들어요. 공자 이야기도 듣고 노자 이야기도 듣는데
철학 이야기에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계속 쓰는 말이 뭐냐면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본질이 본질되게 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헤매요 철학자들이. 본질이 본질되게 하는 것이 인간 외부에 있느냐 선이냐 아니면 인간 내부에 있느냐.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보니까 공자는 외부에 있다고 보고 노자는 내부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음양의 조화로 되어 있다. 무와 유의 조화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무상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존재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이 본질되게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계속 답을 찾지 못해요. 이론만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존재하는 것은 실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말씀으로 있게 되었고 말씀으로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제 얼마 후에 크리스마스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있게 되었고 말씀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가 돼요. 일반 피조물도 지금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 목적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을 들어야 인간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존재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물론 이 육체 덩어리는 살아있는데 내 존재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똑똑하기는 하고 논리적이는 하고 말이 현란하기는 한데 지금 모든 게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내가 유지가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본질이 본질되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무질서하니까. 내가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없을 때 인간 안에 나타나는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질서였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보시기에 좋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도 말씀이 없으면 죽고 인간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인간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서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것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도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된 일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다바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이 없이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버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성경은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집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싸우는 내용이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계시록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한 것은 성경 내용은 싸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와 처음부터 하나님과 싸워요. 사단이 개입함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를 봐도요, 뭐 4명의 족장들이 다 싸우지만 특히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하나님과 싸워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나요? 우리 잘 알듯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어요. 여러분 역사서 읽어보면 특별히 선지서에서 제가 리브라는 동사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논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말할 거고 너희들이 그 말할 때까지, 말을 들을 때까지 나는 계속 말할 거고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싸우는데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긴다는 게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고 내 말대로 되면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말대로 우와 내가 하나님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긴 거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거고 지는 사람은 결국 내 말대로 산 사람들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져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싸울까요? 싸움하는 거 보기 싫죠. 집에서도 싸우기 싫죠. 여러분 싸우고 싶어요? 싸우기 싫잖아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도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네, 여기까지 들려요.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상관이 없으면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 사람들이나 동네 다니는 사람들 잘못한다고 여러분과 싸웁니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그럼 싸움이 좀 멈췄으면 좋겠잖아요. 가정에서도 싸움이 멈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관하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는 결국 자녀가 엄마나 아빠의 말을 들으면 싸움은 끝나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게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하면 간섭도 안 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서지도 않으세요. 때리지도 않으세요. 막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은 로마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거고, 그럼 결국 이 싸움은 언제 끝나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내용이 어디로 갈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안 지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은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 역사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언제 끝나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래야지 그때서야 싸움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방향이 나오죠. 고집 피울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들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맨날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에게 유익한 말, 선한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유익한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분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계속해서 이 말을 들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요. 예수를 보내도 죽여요. 목사를 보내도 목사를 죽여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죽여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처럼.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때려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 다른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제국주의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말을 듣고 있으면 이제 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심판해 버리세요. 가끔 애국과 바벨론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도구로 다 사용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51장에는 바벨론을 확 심판해 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세요. 사용하시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말해도 지금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때리세요. 때려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말 듣고 살고 있거든요.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길을 확 막아버리세요. 강권적 섭리라고 하는데 그 길로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해버리세요.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기어다니는데 가지마 그러는데 위험한 데로 확 가버리면 확 때리잖아요. 막아버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생겨요. 택한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때까지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싸움이 끝나요. 말씀을 들어야. 자, 잘 들으세요.
말을 안 들으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듣는 척해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말을 듣는 신용만 해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을 들어야지 그 싸움이 끝나요. 예수님이,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왜 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척 해가지고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산상설교 5장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말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러 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만 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만 해요. 이거를 바리새인의 의라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말씀을 듣는 척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영생하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당연한 거죠. 진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산상설교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말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근데 너희들은 지금 사랑은 하지 않아. 율법의 껍데기는 있는데 율법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척하는 거 가지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더 나은 의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는 있는데 율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그 말을 했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아까 예수님이 정의라고 했죠.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긍휼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미가가 한 말은 같아요. 오히려 미가가 한 말을, 선지자들이 한 말을 예수님이 세 단어로 정리한 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만 한 사람,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한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그 말이, 잘 들으세요, 그 말이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인격 안에 자리 잡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처럼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로 살기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라는 걸로 나로 살기 시리즈가 진행된 거예요. 말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 말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과 나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른 게 개입하면 안 됩니다. 자, 다른 게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에게 너 A를 행하라 그러면 자녀가 A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말이 정말 선한 말이라면 우리 혁이가 이 선한 말을 행해야 되는데, 이 좋은 말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을, 이 A라는 말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강압적으로 힘을 동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동원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말과 혁이가 만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보상을 주고 힘을 동원하니까 말을 지키는 척하지만 힘이 동원되지 않고 보상이 없으면 혁이는 얼마든지 그 말의 중요성, 내가 왜 말을 지켜야 하는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를 들 때만 알았어 하고 돈을 얼마 줄 때만 그걸 하지, 그 말과 내가 못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꾸 힘을 동원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강압적으로요.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상을 주기도 해요. 보상이 있으면 인간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줄 알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보상이 있으면 순종자라는 교회는 아주 신앙이 낮아요. 여린 신앙인들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저도 3년 전에 깨닫는 것과 5년 전에 깨달은 것과 10년 전에 깨달은 것과 20년에 깨달은 것이, 설교는 했는데 깨달은 깊이는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인과 상전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도 섬기세요. 섬기는 게 좋은 거래요. 우리 교인들이니까 그래도 시킵시다, 섬깁시다 라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게 뭔지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섬기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 그리고 행하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와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해.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주일날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싶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알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걸 행해. 이야, 이게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해도요, 등산이 뭔지 모르고, 요즘은 등산이 불륜의 장소라고 그러는데, 불륜 저지르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돼지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남들이 건강하다고 하니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등산이 뭔지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배를 자꾸 드려라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세요? 좀 일찍 들어오세요. 30분부터 예배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뭔지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데 항상 뭘 해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명예직을 하나 준다든지, 인정을 받게 해준다든지, 칭찬을 준다든지, 교회에서 자꾸 돈을 줘서 사람을 쓰는데, 피아노 하나 첼로 하나 쓸 때 돈을 주고 사람 쓰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해. 그 사람들은 말씀과 내가 만나지 못해서 어떤 보상이 없이는 예배 드릴 힘도 없고, 섬길 힘도 없고, 봉사할 힘도 없는 거예요.
왜 모르거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꼭 그런 것만 있어야지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에베소서에서 상금을 헌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하면 1억을 준다고 하면 통째로 외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냥 뭐 6장 팍 외워버려요. 1억 준다고 그러면. 근데 상금이 없어. 이번에 에베소서는 없어. 그러면 참석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시도하는 건데, 이번에 상금 뭐예요? 솔직히 상금 같은 거 부끄러워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상금은 있어야죠. 또 재미도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살림하라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번 다음 연도부터 상금 없지 않습니다. 좀 뭐 운영비를 많이 안 써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 거니까 또 열심히 하셔서 에베소서 하세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집에서 개를 키워보는데 요즘 우리 개가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시켜놓으니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손 이렇게 하면 이렇게 V 그러면 턱 올려놓고 빵빵. 요즘 아내가 또 하나 훈련시키는 게 기다려 그러면 딱 이렇게 딱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줘요. 근데 얘가 말을 잘 듣는 줄 알았더니 얘는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에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욕심이 많은 개일수록 훈련이 잘 돼요. 그래서 가끔은 먹을 거를 딱 주려고 하는데 얘가 안 주면 먼저 자빠져요 그냥. 그러니까 먹을 걸 줬을 때 했던 걸 다 시도를 해버려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먼저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먹을 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야 말 잘 듣는다, 순종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먹을 거에 순종하는 거, 이게 강아지 순종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 군중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막 그냥 안수기도 한 번만 하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는 평생 굶어 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다가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그럼 이 사람들 강아지 순종한 거예요. 보상이 없으면 교회를 안 와요. 보상이 없으면 교회 봉사도 안 해요. 보상이 없으면 교회 임원도 안 해요. 뭐라도 있어야지 해요. 명예라도 줘야지 해요. 칭찬이라도 있어야지 해요. 돈이 안 되는데 거기 외관이에요. 그리고 직장은 잘 나가요. 돈 주니까. 교회는 돈 안 주니까요. 코로나 때도 여기만 안 와요.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데 더 잘 가요. 왜? 거기는 돈을 주거든. 여기 교회 오는 사람들 한 달에 300만 원 준다고 하면 훨씬 많이 와요. 자, 제가 지금 뭐 까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많은 성도들 중에서 안타까운 게 힘을 가할 때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상을 줘야지만, 명예를 얻어야지만,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야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장, 차장, 수백 명 있는 곳에서 그걸 해야지 좋아하지. 그게 없으면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쉬운 방법을 선택해요?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고 보상을 줘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원래 오래 걸려요. 봉사가 뭔지를 1년, 2년, 3년, 4년 동안 남들을 돕는 게 왜 유익한지를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서 원래 봉사를 하게 해야 돼요. 근데 봉사를 안 하니까 봉사를 재빠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번에 내신에 포함시킨다? 그럼 빨리 해요.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해요. 직장인들에게도 봉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취업할 때 플러스 점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뭘 해야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권사 못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집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까지 신명기서 6장에 나온 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중에 그게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들은 대로 행동해요. 본 대로 행동하고요. 그래서 늘 말해야 하고 늘 가르쳐야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말해봐서 알겠지만 또 잔소리하네 그러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말씀 전하면 또 말씀 이야기에, 다음 주에도 또 말씀 이야기에, 그 다음 주에도 말씀 이야기에, 뻔하겠네?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못 들어요. 저 말씀을 어떻게 깊이 있게 내가 깨달아서 내 말씀으로 만들까, 이렇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용이 반복된다고만 듣고 또 저 얘기한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하는 생각은 하질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동원하고 보상을 주지만,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 성도들 여러분 닦아놓고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뭘 믿고 순종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다 멈춰 있어요.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만 해요. 아는 사람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일 시킬 때도 제가 늘 이번에도 임원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알고 합시다라는 거예요. 뭘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참 수준 낮은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으면 움직여야지. 뭘 그걸 또 일을 해주세요, 맡아주세요, 안 할래요, 할래요,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자기가 알고 해야죠. 이게 나중에 나타날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항상 교회는 뒷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요? 교회조차도 힘을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결국 돈도 힘을 얻기 위한 방편이에요. 왜? 힘만 있으면 내 자아가 강해지고요, 힘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말이, 내 존재가, 내 권세가 확장되어서 내 말이 법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힘을 얻어서. 힘으로 내 존재를 강화하고 힘을 확대시킨다라는 건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많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면, 제가 하는 말과 10만 명의 목회를 하는 사람의 말이 만약에 똑같다면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10만 명의 목회를 하는 사람의 말을 훨씬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말의 내용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1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100억이 있는 사람의 말이 똑같다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100억에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을 잘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과 내가 만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의 그늘 아래서 내가 거기서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면요,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고난받으라고? 죽으라고? 지금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집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면 맨날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뻔히 봤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닫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지를 알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육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집에 가서 앞뒤 구절은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게 목회예요. 읽는 것은 먼저 알겠죠. 권하는 것은 뭐예요? 권면해주고 상담해주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가르치는 일은 뭐예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전 성경에는 창념하다라고 나왔는데 원어의 뜻은 마음을 여기에만 두라, 그 뜻이에요. 마음을 여기에만 두라. 디모데야, 너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데에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그 위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몸에 어느새 내 몸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을 하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어느 날 어떤 걸 선택할 때 말씀이 가치가 되어서, 가치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선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교회 다녔지만 제대로 말씀 들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반복하시는 분 계세요? 집에 가서 지난주에 박 전사님 설교 또 듣고 그 전 설교 또 듣고 김전도사님이래. 김준정 집사가 요약해 놓으면 그걸 들으면서 내 걸로 만들려고 막 애를 쓰세요? 아니면 듣고 잊어버리세요? 내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 어느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 인정도 안 해주면 다 내려놔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현장과 가정의 현장은 여러분 지저분해요. 제가 너저분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깔끔하질 않아요. 여러분 직장 같은 데는 돈으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일 처리가 되는데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 말하는 사람, 말 듣는 사람, 들어라, 안 듣는다, 때리고 싸우고 울고 아우성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몇 사람만 제자훈련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양육이 보편화되어야 돼요. 이게 양육이 그냥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랑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사람 붙잡고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예요. 밥 먹고 남 밥은 안 차려주는 거예요. 목사한테 밥은 달라고 해놓고 남한테 밥 차려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맨날 밥만 달래요. 그리고 말씀은 들으러 와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교회 현장은요 이런 곳이에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왜? 그런 데서만 사람이 양육되어져요. 그런 데서만 사람이 성숙을 해요. 돈으로, 힘으로, 보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은 깔끔하지만, 죄송하지만 사람이 양육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런 양육의 현장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질 못해요.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성숙하질 않아요. 원시대이건 현대시대이건 앞으로 어떤 미래 세대가 와도 인간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양육을 하고 피양육자가 양육을 받는 가운데 인간이 인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는 건 여러분 생활이 편리하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로봇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결코 인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선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서야 인간이 인간 되어져요. 지금 이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기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 34장 14절 하나님의 언약장이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 선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한 말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 듣지 않으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려서 너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결국 내 말을 듣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모든 힘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사를 동원하셔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안 듣겠다고 울고 도망가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도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집사님에게 우리 지어 집사님, 전도사님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듣고 들으면 사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 이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하는 말이, 하나님 큰 힘과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큰 권능과 힘을 보여주면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기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동기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예수를 닮지 않아요. 인격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가장 슬픈 현실을 본 건 뭔지 아세요? 한국 교인들은요, 한 40-50년 동안 무섭게 충성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한국 교인들처럼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한국 교인들 이외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저기 세상에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제와 봉사를 했느냐. 맞아요, 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딱 까발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지금 요즘 한국 교인들을 보니까 인격이 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징후의 존재가 돼버렸어요. 일은 많이 했는데 존재 자체가 안 좋아요. 왜? 모든 걸 보여주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무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까발리시는 거예요. 일 많이 하면 뭐하냐? 네 존재가 바뀌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네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닮은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좀 하나님이 힘도 동원하시고 보상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무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한 방에 하나님이 교회 사람들만 모아 드릴 수 있어요. 힘을 동원시켜서. 오늘 하늘 한번 가르시고 바다 한번 가르시고 롯데월드 타워 다 무너뜨리시면 사람들 무서워서 교회 다 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말씀과 내가 만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과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내가 만나기를 원하세요. 자, 마지막 결론인데 이 말씀 주의하세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찾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져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오늘은 제가 말로 성경을 정리했지만 성전으로도 성경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건 집에 있건 여기 있건 하나님과 말씀과 자기와 만나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데 아무런 방해거리가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내가 만나요, 이 사람은.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꼭 교회 와야지만, 꼭 소리를 질러야지만, 꼭 무엇인가 행사를 해야지만, 꼭 무엇인가 노래를 크게 불러야지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쳤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